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78편 전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현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전성의 책임의 전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이라 그랬습니다. 저자는 아삽입니다. 그리고 마스길은 1절에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시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아삽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체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영적 레슨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제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을지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잘 기울여서 그 다음에 5절 말씀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정거를 야곱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우리 누구들에게 조상들에게 뭐 하사 명령하사,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정거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것을 조상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들의 누구에게 자손에게 뭐 해라 알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전 세대, 현 세대들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말씀을 알리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매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받고 성도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나만 믿고 끝낼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거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과 또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을 현 세대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1절 보십시다. 누구요? 내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문법적으로 이 소유격은 누구에게 소유됐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기에 이제 소유격이 3번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데요. 내 백성이다. 그 다음에 누구다? 내 율법이다. 나의 율법이다. 그 다음에 내 입의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제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그 귀를 잘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어려운 말씀은 비유를 통하여 쉽게 풀어주심을 알려주십니다. 자,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어려운 것들은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알려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을 위하시죠. 우리를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순종한 대로 때로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그 다음 3절 이하로 드러나는데요. 자,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뭐 한 바라?
전한바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경로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들어서 우리의 수상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를 전도한 전도자들에게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되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뭐 한 바요? 전한 바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역으로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 모태신앙들은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말씀을 듣고 어머님의 품에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고 기도도 받고 그래서 그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라고 그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들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점수를 받았듯이, 자,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믿고 잘 보존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전해야 되고 또 전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정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뭐하라? 알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이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누구에게? 자손에게,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자손의 자손에게, 자손의 자손에게 그것을 일러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그 자손에게, 또 자손의 자손은 손주 정도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또 그 자손의 자손에게 그렇게 알려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복음을 전할 명령과 책임이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며?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인생의 소망은, 비전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오늘 현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어떤 가정은 그 세대의 신앙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의외로 많아요. 그 연대, 우리나라 연세대학 참 좋은 대학이죠. 특히 이제 의술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 연대를 세웠던 이제 스크랜턴 이 선교사가 연대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학교를 세운 이제 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초청을 했대죠. 그래서 이제 노구의 나이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잘 했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다시 또 기념 행사를 가졌답니다. 추적해 보니까 그때부터는 5대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들의 이제 선조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척박한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학교를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참 귀한 일을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을 초대해서 기념 예식을 갖고자 하니 오시라고 정중하게 이제 인바이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아무도 올 수가 없다고 연락이 왔대요. 알고 보니까 5대가 지나면서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믿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요? 뭐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는 여기지 않다라는 거죠. 뭐 우리 선조께서 가서 좋은 일은 하긴 하셨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미션 스쿨을 세운 것, 그걸 그렇게 크게 뭐 영광스럽게 굳이 비행기 타고 비행기 값도 다 대주는데 그렇게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인생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 가문도 5대가 지나니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문은 몇 대까지 내려가실까요?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과연 내가 목숨 걸고 지키던 이 신앙이, 저도 자주 그런 기도를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대고 우리 집안에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던 내 사랑하는 주님, 이 신앙이 몇 대까지 내려갈까? 그 신앙의 열정과 헌신이 반만 줄어들어도 한 4대가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반의 반. 부모의 신앙의 반이 그 자식, 자식의 신앙의 반이 그 자식, 그 다음에 또 반이 이렇게 되면 한 4대가 되면 이제 그 가문은 신앙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도록 현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으로 그 가정은 그 자손들이 신앙으로 잘 전수받기를 그렇게 명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성공에 두지 아니하고 잘 살고 잘 먹는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것도 이제 그런 영역을 같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이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고 더 깊어지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대충 믿으면 자식들은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가짜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위선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자식 농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잘 하다 보면 그 자식이 때로는 철이 없어도 언젠가는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또 영역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십시다. 자,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자, 그들의 자손들이 불신앙적인 자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그들의 조상들 곧 뭐하고 완고하고 뭐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뭐하지 아니하는 충성하지 아니하는 무와 같이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만약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그 세대들은 어떤 세대가 될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전 세대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잘 전승을 하지 못하자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완고하게 살아갔다. 그 다음에 배역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갔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가 되었다. 이 역사적인 이런
이제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오늘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또 민족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역사학가 E.H. 카가 그런 말을 했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레슨을 배우지 못한다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내일이 이제 6.25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가 6.25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은 72주년이 되는 거죠.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힘이 약했던 치욕적인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또 그 역사는 우리 소원들이 또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또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잘 레슨을 배우면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의 현재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할 놀라운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좋은 명분 가정이 되시고 또 우리의 나라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